아, 뒤에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식사하는 법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궁금하실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시던 음식은 다 끊어야 되고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잘못된 생활이 만들어낸 병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삶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좋은 생각, 바른 삶이 뭔가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걸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그 바른 생각, 바른 생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원리, 그 하나의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오신 분들은 바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으셔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은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이 연구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발표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살도록 그분이 어떤 법칙을 세워서 살아가도록 하셨는지 그걸 배우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 어제 오신 분들 와서 어떻게 이제 먹어야 되는지 또 우리 전도사님하고 상담해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물부터 잡수시라 그랬어요. 양치를 깨끗이 하고 나서 물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밤사이에 우리 몸은 대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몸은 쉬는 시간에 대공사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려면 잠 재워놓고 하잖아, 그죠? 수술할 때 우리가 움직이거나 뭐 먹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요. 완전히 위장을 배우고 마취해서 잠을 다 재워놓고 아무 의식 없는 상태에서 의사가 집도를 하고 그 문제된 것들을 다 잘라내서 꾸매고 이제 이것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조직들을 수술하고 그걸 잘라내고 그 자리를 다시 아물게 해서 회복해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대공사를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잠으로 보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12시간 넘도록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아이들도 잠 안 재우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새벽에도 일찍 깨워서 공부해야 되고 시험기에 있는 아이들은 잠 온다고 하니까 커피를 마셔가면서 뭐 라면을 삶아 먹여가면서도 잠 안 재우고 공부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도 그런 상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몸 관리를 하고 사실은 관리도 아니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따라서 몸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몸이 보내는 메시지는 받지 않고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일하고 몸을 혹사시키고 살았잖아요. 생각이 잘못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쉬라고 하는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떤 병적 상태가 나타났다. 일단은 몸이 주인에게 좀 쉬어주세요. 그만 가세요. 좀 쉬세요. 신호입니다. 그 쉬라는 신호를 누가 보내냐?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쉬어주면 누가 치료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겁니다.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 몸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몸을 창조하지 않은 의사에게 가서 맡길 때에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보면 쉬어라. 네가 지금 너무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몸을 혹사시키고 있다. 쉬어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보면 여기 돌 위에 새겨져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것은 네 짐은 내가 받아줄게. 나에게 내려놓고 쉬어라.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만들어져 나와서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어도 됩니다. 그럴까요? 네. 누구 말도 못 믿겠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교회 목사님 말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그분들이 한 말을 그분들이 지킬 수는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을 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겨라. 그게 뭐냐? 너는 쉬어라. 네 짐은 내가 맡아줄게. 그 다음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가지고 오라. 그 짐 중에 제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짐은 경제 문제, 원수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부절제하고 부도덕하게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는 그 짐이 우리 인간에게는 죄짐입니다. 그 죄짐을 지고 갈 때 그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기심, 탐심, 자존심, 교만심, 부절제, 부도덕 모든 것이 그 죄에서부터 발생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그 죄를 내게 가지고 오너라. 그래 하시겠습니까? 네. 그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마음 자체가 죄를 도모하고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공장을 예수님께 갖다 딱 관리하도록 맡겨버린다. 그게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하고 우리의 마음 예수님께 다 갖다 맡기면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겠다 이 말이에요. 자, 바뀌어지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사랑입니다. 사랑의 율법이라고 하지요. 사랑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고 그분이 세운 법이 사랑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면 하나님께 예 맡겼습니다. 다 받아주세요 해놓고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오던 삶, 자기가 생각하던 생각, 자아가 포기 안 되고 그냥 맡겼습니다. 생각만 하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운전해 간다면 거기에는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체가 밤에 잠을 자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 것은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모든 걸 쉽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환자가 모든 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환자가 들어가면 마지막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못 깨어날 수도 있다고 할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잖아요. 수술실에 올라갈 때 마지막 최후의 회개 기도를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나 가장 귀한 어떤 부부관계가 있다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의 일과가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에요. 의식이 없습니다. 맛있는 밥을 갖다 주는지 누가 나를 위해서 칭찬을 하는지 욕을 하는지 아무것도 못 듣고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잠을 딱 재우는 이것이 완전한 휴식, 쉼, 안식, 평안 그 상태로 우리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적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쉼에 들어갑니다. 휴식. 이 쉼, 이 쉬라고 하는 이 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내가 할 일을 포기하는 것, 내가 할 일을 포기했을 때 이제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라. 왜?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접근해서 도와줄 수 없는 상태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쉬어라. 그래서 밤과 낮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밤이 되면 다 쉬도록 잠을 자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잠재워 놓고 그분은 우리 몸 속에 구석구석 이제 그분이 손을 써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분이 다 손대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몸에 문제가 일어나는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결과로 온다 그랬잖아요. 나는 열심히 잘 믿고 잘 살았는데 그게 다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잠잘 때 우리 몸에는 잘라낼 것 잘라내고 또 제자리로 원상 복구를 해야 될 건 제 위치로 복구시켜주고 이 모든 청소하고 회복하고 복구시키는 이런 재생작용이 일어나서 재창조가 되는 이 시간이 전부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어린 갓난 아이는 잠을 잘 자야 아이가 잘 큽니다. 잠자는 시간 동안에 회복이 일어나니까요. 세포 분열이 잘 되는 시간이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 밤낮 잡니다. 밤낮 자는 그게요. 아무것도 모르고 애가 자잖아요. 그때 끊임없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지요. 환자들이 불필요한 조직은 잘라내고 정상세포들을 일으켜서 생체작용이 일어나게 해서 변질된 우리의 체질들을 정상으로, 세포들을 정상으로 전부 회복시켜 나가는 이 시간이 전부 잠잘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자는 잠을 푹
자야 회복이 잘 돼요. 환자들이 잠을 못 자면 치료가 잘 안 돼요. 아무리 잘 먹고 건강하고 운동 잘하고 스트레스가 없어도 잠을 못 자면 몸이 휘청휘청거리고 점점 야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짜증도 나고 평안이 없고 힘들어요. 자고 일어나도 평안하지 않아요. 몸이 개운하지 않아요. 머리가 맑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부 재생시킵니다. 재생, 회복.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안식하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하라. 내가 이 모든 세계를 다 6일 동안에 창조하고 7째 날에 쉬는 것처럼 너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되 7째 날이 되면 쉬어라. 쉬는 시간은 너와 내가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성일이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안식일이라 그랬죠. 이 안식이 우리에게 매일 주어져 있습니다. 매일이 안식일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일을 쉬고 완전히 하나님의 일 속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게 잠자는 것입니다. 그게 휴식입니다. 이 안식일 진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 부분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원리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함께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안식일 제도, 가정 제도. 왜? 우리 인간은 관계를 통해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를 맺고 자연의 법칙에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믿음을 통하여 창조주와의 생명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제도를 통해서 서로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 회복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살 수 있는 그 원칙을 창조 때에 세워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법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여러분 밤에 잠자세요, 물 마시세요, 건강식 하세요. 이게 단순하게 해야 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이런 생활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받으면서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따라야 돼요. 그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는 한없이 노폐물이 많이 나갑니다. 독소가 많이 안에서 대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레기고 먼지고 노폐물이 많이 나옵니다. 집수리하고 나면 버릴 거 많이 나오지요. 그동안에 구석구석 집어넣어서 어떤 거는 썩어 있고 어떤 거는 곰팡이 썰고 있고 구석구석 손이 안 가고 눈이 안 가서 썩어 있던 이런 부분들 이 대청소하면 전부 끌어내죠. 여러분 냉장고 청소하면 대청소하면 옛날에 먹던 반찬 양념 집어넣어 놨던 거 그거 싹 끌어내서 다 버리고 냉장고 청소 깨끗이 하고 그리고 새로 신선한 걸 넣어서 일시적으로 금방 먹고 치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냉장고에도 오래오래 냉동고에도 1년, 2년 된 거 막 집어넣어놔서 그거 싹 다 갖다 버려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대청소하면은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농안에도 보면 대청소하면은 버릴 옷이 얼마나 많이 10년이 가도 안 입는 옷들, 1년, 2년, 3년 가도 한 번도 안 입어보는 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싹 끌어내야 돼. 구석구석 많습니다. 뭐 마당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뭐 다용도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방에까지 구석구석 대청소를 하면 버릴 게 많지요. 우리 몸 하나님이 오셔서 대청소하면서 세울 건 세우고 버릴 건 버리고
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걸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 생체 작용이라 그럽니다. 이런 자연 생체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대수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 절대로 잠은 아깝다고, 시간 아깝다고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잠을 자야 되느냐? 해가 지면 바로 잠잘 준비해야 됩니다. 잠자기 위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위장은 비워야 됩니다. 네.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대수술을 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시면 저녁을 안 드시는 게 좋다 그러죠. 그리고 저녁을 꼭 허기가 있어서 약간 먹어야 될 때는 잠자기 전에 소화 처리가 끝나도록,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갈 때 위가 완전히 비도록. 그래서 잠잘 때에는 이런 불빛도 들어오면 안 되고 소리도 들어오면 안 되고 위에서도 일을 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우리 인체가 활동하도록,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생명을 유지하고 몸을 회복하는데 작동될 수 있는 활동만 몸이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에너지를 써버리면 몸이 회복하는데 손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위장 안에 가득 넣어놓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가 위장에 가서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일할 수 있는 활력을 위장에 가서 소화시키는 데 도우고 있기 때문에 몸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일에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고 회복이 더디 됩니다. 저녁을 많이 먹고 자면 회복 잘 안 돼요. 잠을 안 자도 안 되고요. 그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셔서 간단하게 배우고 생활하는 이것이 현대의학이, 최첨단 의학이 손 쓸 수 없는 병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녁에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 대수리를 해서 내보내야 할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입에 나와 있는 쓰레기부터 청소를 해야 되니까 양치질을 합니다. 양치질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생수를 너무 차게 뜨겁게 먹지 말고 미지근하게 먹기 좋게 이렇게 해서 한 500cc, 400cc 정도를 2차례 마십니다. 그럼 한 1000cc 가까이 먹겠죠. 저도 아침에 그 정도 먹고 나왔어요. 그 먹을 수 있습니다. 저 정도 되면. 야, 덩치가 크고 몸집이 좋은 사람들은 조금 더 먹어도 됩니다. 500cc 이상 먹어도 되고요. 몸이 야이고 아주 왜소한 사람들은 한 300 내지 400cc로만 마셔도 괜찮고요. 자, 어쨌든 물이 많이 들어가야 할 공간이 있는 몸에는 물을 많이 넣어주고 물을 많이 필요 없는 작게 생긴 사람에게는 물을 작게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밥을 먹는 양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밥 2그릇 먹네? 나도 2그릇 먹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2그릇 먹어도 과식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반 공기만 먹어도 과식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자기에게 맞춰야 되고 운동량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하루에 2번씩 깔딱고개 갔다 오네. 나도 깔딱고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요 숨 막혀서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운동도 무리하게 하면 과로가 되니까요. 그 건물이에요. 음식도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과식이 되니까 그것도 우리 몸에 전부 노폐물 쌓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 따라 하지 말고 자기 몸에 딱 맞게, 자기 체력에 맞게, 자기 소화 능력에 맞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 돼요. 저 사람이 노래 잘하니까 나도 노래를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강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다 달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개발시켜서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몸을 다스릴 때도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도 전부 다 그 원리에 적용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침에 여러분 물 마시는 거 그건 꼭 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먹지 말고 깨끗한 생수를 마시세요.
무슨 즙을 갈아서 먹는다, 무슨 약초를 섞어서 먹는다, 무슨 액을 마신다, 뭐 장청소를 하려고 뭘 먹고 뭐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가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받고 살아야 되는 그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깨끗한 생수를 그냥 마셔야 돼. 공기도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되고. 그래서 물은 아무것도 안 섞이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냥 물은 물이어야지 물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영양은 음식을 통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물 먹을 시간에 영양소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간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노폐물을 쌓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청소를 하려면 깨끗한 물에 씻어야 되지요. 더러운 물에 씻어가면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없잖아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몸에서 대공사하면서 청소해놓은 찌꺼기들을 이제는 씻어서 배설시켜서 없애야 되는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레몬을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라, 뭐 하루 종일 물에 레몬즙을 마시라, 또 뭘 타서 먹어라. 그거는 물 마시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려면 일단 깨끗한 물을 마셔서 몸 청소를 잘 해야 되지요. 그래서 아침에 물을 마시고 나서 적어도 30분 이후에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셔서 식사를 하도록 지도받은 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시고 과일을 드셔야 된다고 하는 분은 그냥 과일을 받아 잡수시면 되는데 음식이 들어가기 30분 전에 물 마시는 거 끝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들어올 시간이 되면 입안에서 위장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음식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화액을 미리 물 마셔갖고 씻어 내려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30분 전에 먹는 거 끝내고 한 30분 기다린 다음에 이제 또 입맛이 돌고 이럴 때에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는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을 그냥 잡수시면 되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해 먹을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것도 배우지만 왜 이렇게 요리하고 이렇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는 계속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며 들으며 실천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부엌에 가서 여러분 요리하는 걸 좀 배우시고 그 원리를 좀 깨닫고 가시고 또 어쩌다 한 번씩 제가 요리하는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부엌에 가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요리해서 내가 먹어봐야 집에 가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배우시면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식사를 할 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음식에서 여러분이 먹어서 소화가 잘 될 만큼만 잡수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오이는 못 먹는데요 하면 일단은 뭐 오이에 알러지가 있다든지 뭐 어떤 오이를 먹으면 내가 구토를 한다든지 콩을 먹으면 소화를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잠깐 동안 여러분들이 위장이 먹어서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몇 가지 두세 가지만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씹어야 되느냐. 죽이 되게 씹는 게 제일 영양 흡수가 잘 됩니다. 우리가 많이 먹고 안 씹어서 소화가 안 되면 씹어서 녹여진 것만큼만 소화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장 안에 썩어서 전부 독소가 돼서 노폐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고 안 씹어 먹는 것은 차라리 안 먹는 게 좋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반드시 꼭꼭 씹는데 위장에서는 주로 단백질 소화액만 나옵니다. 펩신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소화액이 나와서 단백질이 꼭꼭 씹혀져서 위장에 들어오면 그거 삭혀가지고 녹여가지고 싹 소화시켜서 내려보내죠. 그런데 그 외에 탄수화물은 거의 다 입에서 소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액이
입에서 나오죠. 이것이 뭐 썰개에서 나오고 간에서 나오고 또 소장, 뭐 십이장 다 필요할 때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소화액들이 나옵니다. 이 췌장에서도 만나서 다 나오지만 제일 소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입입니다. 이빨이 씹어줘야 이 모든 기관에서 나오는 소화액들이 이걸 녹여서 흡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입에서 잘 씹어주느냐 씹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의 소화액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여러분이 천천히 꼭꼭 씹어서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 자꾸 뭐 얘기하면서 먹으면 씹을 수가 없어요. 그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밀밥이나 현미밥이나 뭐 율무밥이나 이런 하나하나를 안 씹히면 안 넘어가게 돼 있는 밥이에요. 그런 거. 다 가루가 되게 씹어주시고 채소 같은 것도 이렇게 꼭꼭 씹어주시고 뭐 미끌미끌한 이제 미역하고 밥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 드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미끌미끌한 이런 거 섞어서 밥하고 먹으면 잘 안 씹어지고 넘어가니까요. 밥은 밥대로 꼭꼭 씹어 먹고 만약에 쌈을 싸서 채소하고 먹는다 하면 채소하고 밥이 다 가루가 돼서 씹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1시간 이상 씹고 있는 거는 또 곤란하니까요. 한 4, 50분, 3, 40분 그 사이에 씹어서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입에서 거의 다 갈아서 넘겨야 돼요. 위장에는 이빨이 없다는 거 아시고 우리 소화기계 다른 데는 이빨이 없어요. 입에서 이걸 중요하게 처리를 해서 넘겨줘야 영양 흡수가 잘 되고 소화기계가 부담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만 먹어야 되느냐 하면 한 70에서 80%만 먹으세요. 100% 먹지 말고. 100%는 뭐냐? 아우 배부르다. 이제 배불러서 먹기 싫다. 요 정도 먹으면 100% 차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저거 좀 더 먹으면 좋겠는데 몇 숟갈만 더 먹고 싶다 할 때 딱 수저를 넣으면요.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위장 안에서 처리하는 거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100% 이제 양을 꽉 그냥 채워서 몇 숟갈 더 먹으려고 한 2, 3숟갈 더 먹으면 그냥 꽉 차버려요. 이렇게 조금 더 욕심 부려서 1, 2숟갈 더 먹어버리면 이게 이제 소화시간이 더뎌요. 그럼 소화시간이 더디잖아요. 이 소화시간이 더디면 이제 이 몸에 있는 활력이 또 위로 막 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고 나면요. 우리 피들이 위장으로 확 쏠려요. 그러면 머리에 있는 이런 혈액들이나 사지에 있는 혈액들이 위장으로 가서 막 도와주려고 막 이 부대가 와가지고 막 소화하는데 도와주죠. 그러는 동안에 머리도 허리멍텅해지고 팔다리에 힘도 빠지고 그게 식곤증이에요. 식곤증. 이게 식곤증 오면 그냥 움직이기 싫고 잠자고 싶고 말하기도 싫고 그냥 모든 기능이 허약해지는 거죠. 이때 면역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식은 입으로 무덤 판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독소를 쌓아서도 문제지만요. 첫째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과식을 하게 되면 위장 안에서 소화기계 안에서 음식이 부패하면서 술이 되어서 우리 머리를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하나 잘못 먹는 거 가지고 우리 몸이 여러 가지로 치명적인 독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음식은 탐내지 마세요. 음식을 탐하는 자는 목에 칼을 두는 것이라 그래. 잠언 23장에 보면. 예. 자기 생명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음식을 탐하지 마시고. 한 끼에 너무 여러 가지 잡동사니 먹을 하지 마시고. 그냥 꼭꼭 씹어서. 천천히. 잘 씹어서. 그리고 먹은 둥 만둥. 밥 먹고 나면 밥을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부담이 없도록. 위가 편안하도록. 그렇게 음식을 딱 먹고 끝내면 한 2시간 있으면 소화가 거의 돼요. 위가 아주 편안해요. 소화된 느낌이 와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 이후에 물을 마셔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식사하고 한 3시간쯤 이후에 먹어라, 물을. 혹은 안 되면 4시간 이후에 물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혹시 내가 한두 숟갈 더 먹다가 과식이 됐으면 2시간 후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 소화가 안 돼 있는데 물이 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참 소화액이 위에서 나오고 입에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물이 들어가 버리면 이 물이 들어가서 출렁출렁 위 활동에 의해서 물이 싹 소화액을 받아가지고 내려보내버리고 나면
찌꺼기만 남겠죠. 그럼 뭐 언제 또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시키겠어요? 이미 입에서는 더 이상 들어갈 것도 없는데. 그럼 위장에서는 단백질 소화액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기서 다 썩는 거예요. 다 위장에서 부패합니다. 이게 다 더러운 피를 만들어서 암세포가 만드는데 양식을 주고, 피부병 아토피 만드는데 양식을 주고, 이제 이 독소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해를 받아가지고 자가 면역성도 일어나고 온 몸의 인체의 기관들이 비정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밥은 과식하면 안 됩니다. 소식은 건강의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먹어서 죽었다 그러죠? 먹어서 죽습니다. 그거 여러분 여기 오면 다 내려놔라. 그 모든 짐을 내게 내려놔라. 그 내려놔야 돼.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시작해라. 자, 그렇게 해서 소화가 끝나고 나면 물을 또 아침처럼 한두 차례 30분 간격으로 한두 차례 먹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었던 음식의 찌꺼기들이나 노폐물은 걸러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영양은 흡수해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에 물이 충분히 찰랑찰랑, 혈관 속에 피가 찰랑찰랑하면 영양이나 면역력이나 이런 모든 필요한 영양소들을 세포로 잘 운반을 하도록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는 거죠. 충분하게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은 꼭꼭 씹어서 배고프지 않을 만큼 먹고, 그 다음에 다음 식사는 배고프지 않으면 또 먹으면 안 돼. 그럼 아침 식사를 과식을 하고 나면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아직 소화가 안 됐어요? 반드시 소화가 끝나고 나면 위장에서는 음식을 또 달라고 하는 신호가 오는데 그게 배고픈 거예요. 이미 위장 안에서 소화액이 이제 나와서 음식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배가 고파요. 이때에 다음 두 번째 식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사를 할 때는 배 고프지 않을 만큼 먹고, 두 번째 식사에서는 배 고프지 않으면 아직 두 번째 식사를 하지 말라. 그리고 배고플 때 다음 식사를 해서 아침 식사한 것처럼 또 그렇게 식사법을 따라서 식사를 합니다. 아침하고 메뉴는 다르겠지만 두 번째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소화가 끝난 상태에서 물을 한 두 차례 마시고, 좀 허약한 분들이 저녁에 그냥 자기가 허전하면 과일이나 가벼운 음식으로 한 2시간 안에 소화가 딱 끝나도록 이렇게 가볍게 먹어주고, 잠자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요. 늦어도 9시까지는 잠자리에 들어갈 때 위장에 음식이 없어야 합니다. 잘 배우셨나요? 이거 여러분 머리가 나쁜 분은 적어야 되고요. 머리가 좋은 분은 반드시 머리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돼서 이제 생활로 여러분의 몸에 이게 뇌리 속에 기록이 돼버려야 돼요. 그럼 이것이 습관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참 쉽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제 음식은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몸은 철저하게 법칙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만사는 법대로 되는 거 아십니까? 만사는 법대로 됩니다. 그 법칙. 법대로 될 때 가장 안전하지요. 가장.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면 전혀 사고 안 일어납니다. 교통법 잘 지키면 교통사고 안 일어나겠죠. 법대로 갈 때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도 법이 있듯이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인체의 건강 법칙이 있습니다. 이 건강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일하고 자고 깨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에 따라 일을 하십니다. 법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그럽니다. 공의로운 분. 법을 범하면 의가 깨지고 죄인이 되잖아요. 법대로 일하시는 분. 법을 세우신 분이 법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그 법이 사랑이다. 그게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이 세워두신 법을 따라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손길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 안에 들어가서 그 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고요. 우리 인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건강의 길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줘야 되는데, 그게 건강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병은 건강법칙을 어겨서 생기는 것이라 교통법을 어기면 사고 나서 죽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법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 잘 시간에 잡고 먹을 시간에 먹고 일할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화기계도 몇 시간 동안에 일을 하고 얼마 후에는 쉬고 또 얼마 동안 일을 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이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도 하루 일과 중에 자고 깨고 일하고 또 자고 자고가 쉬고 아닙니까? 그죠? 자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이게 법이 있는 것처럼, 이 관계 속에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체도 먹고 쉬고 자고 먹고 쉬고 자고 이 리듬이 있어요. 이 법칙에 따라서 우리 몸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 먹어야 할 그 시간에 소화액이 나옵니다. 먹어야 할 그 시간에 먹어야 이 소화기계가 자기 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만나고 근무할 시간에 손님이 오면 충분히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지만, 내가 다 씻고 쉬고 자려고 하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일하자 그러면 그는 이미 일할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여기 우리 환자분들 상담할 때도 언제든지 상담하러 올 때 전화를 하고 오세요. 제가 사람을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따라서 제가 손님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오늘 일 끝났고 이제 샤워하고 잠자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들어 누웠는데 누군가가 문 두드려 와서 상담하자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또 상담을 하자 그래요. 그럼 제가 할 분량을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귀찮아요. 짜증나지요. 친절이 없어져요. 귀찮단 말이에요. 왜? 지금 내 몸은 쉬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꾸 일감을 주잖아요.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싫어해요. 몸이. 우리의 정신도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활 해보실 겁니다. 기분이 좋고 몸이 건강하고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하여 기다릴 때 누가 오면 즉각 기쁘게 도와줄 수 있죠. 우리 몸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도 잘 시간에는 자야 되고 일할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음식을 받아서 소화액이 나와서 이 소화 처리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흡수하고 내보내는 시간이 있고 이게 다 규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밥 먹는 시간을 반드시 정해야 되고요. 잠자는 시간도 정해져야 되고요. 물 마시는 시간도 정해져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이 하루 이틀 계속 하다가 보면 이 몸이 거기에 따라 적응을 해서 딱 습관이 길들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들었다 그러죠. 지금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 몸의 생활 습관을 잘못 길들여 놨는데 그것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인체 속에 세워주신 건강 법칙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시간에 아침 7시 밥 먹는 시간 딱 정했으면 7시와 8시 그 사이에 딱 밥 먹는 시간 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활동하고 또 물 마시고 또 먹고 또 물 마시고 활동하고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또 물 마시고 이것이 우리 인체에 필요한 이 인체가 일을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살아줘야 되니까 우리 인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인체의 법칙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소화기계를 다루는 법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라 그랬어요.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보면 특히 건강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이 몸을 관리해야 되는가, 그걸 철저하게 지켜서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지금이라도 배워야 되지. 자, 좀 배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들었습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